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윤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팬데믹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리도 주님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셔서 어떠한 허물이나 죄도 회개의 영과 함께 기꺼이 가려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죄의 은총 앞에 섰사오니 정결하게 씻음받고 나아가길 구하옵니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은 곧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겸손히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선출되어지도록 그리하여 하나 되는 한국, 통일한국, 선교운하가 한국으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모두 간곡히 바라오며 간구드립니다. 그간 미루어졌던 호스텔 집회가 8월에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이오니 대표이신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섬기며 특별히 우리들의 2세와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축복된 성회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말씀을 예언케 하옵시며 주시는 말씀이 저희에게는 힘과 능력,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방역과 영상 제작으로 반주와 성가로 주일학교 교사와 통역으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크신 격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오늘도 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신병극 부지자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도 이렇게 특송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섹스피어 10명과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죠. 그만큼 그 간디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 간디를 이렇게 인물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죠. 그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원래 인도에서 그 재상을 지냈다고 합니다. 카디아 와드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왕의 신하들과 왕으로부터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정계에서 축출을 나가고 이웃 나라로 이렇게 망명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또 다른 나라의 재상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아마 또 강요로 입각을 시켜서 아마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임금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통 오른손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예를 갖추고 경례를 붙이는데, 이분이 오른손은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왼손으로 이렇게 경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전팀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이런 무례하고 이런 결례가 어딨나, 어떻게 왼손으로 임금께 경례를 붙이나. 그래서 따로 저에게 불러가지고 물었답니다. 신문하듯이. 그런 무례함이 어딨냐 말이지.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오른손은 내가 이미 이 전에 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손이다. 그랬던 그 손을 가지고 또 다른 왕에게 충성을 뜻하는 경례를 붙일 수는 없다. 진정한 충성은 한 손은 한 왕에게만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임금도 대단히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간디라는 인물이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테마가 오늘 6번째, 성령의 열매 6번째 충성에 대한 테마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충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5장 22절 충성, 독일어에는 이제 글라우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트로이인데, 트로이에 아니면 로얄리테트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단어가 아니고 독일어 성경에도 글라베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피스티스 혹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그 단어를 번역할 때 믿음으로도 번역하고 충성으로도 번역하고 혹은 미쁘다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여러 이렇게 종류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라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냥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충성, 트로이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대부분 믿음 혹은 충성, 미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는데, 여기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이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나 피스토스 이런 말로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충성되이 여겼다. 이 충성,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렇게 바울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직분 맡은 근거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에는 나를 믿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너무 믿어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과 신뢰는 이게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거죠. 또 내 충성을 받으시는 분도 나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 한 생명을 바치고 내 일생을 다 갖다 바쳐도 조금도 나는 아까울 게 없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우리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 가지고 설명되어진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분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 대한 그 충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걸 보면 엘리에셀의 충성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직스럽다는 거, 그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직스럽다, 서로 이게 신뢰가 있다, 이게 뭘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이죠. 그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충성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온도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도 사실 재정부를 맡는 분들은 일단 신앙이 있어야 되고 또 목회자와 모든 교인들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을 아무에게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산들, 식솔이 276명이라니까 얼마나 큰 거부입니까? 실제로 거부했어요. 근데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뢰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24장 4절에 나오는데요. 내 고향 내 적소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들은 이삭이죠. 근데 그 이삭이 장성해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그 자기 며느리 삼을 사람,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간택을 해라. 그러니까 네가 곧 나고 내가 너다, 이런 얘기가 간접적으로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둘이지만 그거를 내가 혹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딸의 신랑감이나 혹은 또 아들이 있을 때 그 며느리를 삼으려고 그럴 때 그걸 본인이 정하거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하는 일이지 어떻게 그거를 그 집에서 일하는 몸종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그 이삭에 대한 그 며느리 리브가죠. 리브가를 간택할 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전권을 줘서 며느리를 삼게 합니다. 얼마나 신뢰가 크고 그가 충성 때 일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 그 본토 친척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렇게 며느리를 삼는데, 그 엘리에셀이 자기 그 정권을 준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정권을 줘서 며느리 될 사람을 간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일이 잘 풀려서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며느리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그 며느리를 찾으러 보낼 때,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엘리에셀을 보낸 이유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 몸종 엘리에셀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걸 허틀게 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을 뽑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의리의 차원을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이걸 풀려고 기도드리는 걸 보면,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주인 대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원과 나에게 그게 사회에서 회사가 됐던, 공직자가 됐던, 교회 직분자가 됐던, 나에게 일을 맡긴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임무를 감당할 때에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일을 잘함으로 내게 일을 맡겨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소서. 굉장한 신앙이죠. 하인, 몸종치고는 굉장한 수준의 신앙인입니다. 결코 자기의 임무를 잘못 될까 봐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인, 자기에게 일을 맡긴 사람의 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말 일을 충성되이 잘하는 그런 엘리에셀을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2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을 임무를 보내기 위해서 미션을 주기 전에 그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맹세나 그런 그 문화적인 것에서 나온 건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유를 맡은 따라합시다. 늙은 종에게. 늙은 종에게. 저희도 우리 교회 우리 김계수 장로님이나 우리 심은철 장로님 같이 이렇게 나이 많으신 연료하신 분들이 저같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부유한 사람을 끝까지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늙은 종.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는데 그 종도 아브라함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분은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계속 섬겼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늙을 때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섬기는 그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향한 그 신뢰도나 또 그의 충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두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충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충성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치 않는 거예요. 마음을. 삶도 그렇지만 행동도 그렇지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충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밑에 있죠. 마음과 행동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중심, 마음의 한 가운데 있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성자는 말씀 원자의 언변에 이를 성자입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말을 끝까지 변함없이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무슨 트릭을 쓰거나 무슨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끝까지 섬기는 변함없는 마음, 그게 충성인데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충성의 본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하고 똑같은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문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칭찬이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에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내가 큰 일, 많은 일, 위대한 일,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이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평가를 하세요. 너와 나와 1대1로 계산하자 이거죠.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버릇이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뭐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비교가. 그러니까 절대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작은 일.
그걸 작은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을 잘했는데 크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또 엄청 많죠. 요셉 봐요, 요셉. 노예로 팔린 집이에요, 보디발에서. 감옥에 떨어졌어요. 정말 원망 불평해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감옥에 떨어졌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거나 팔렸거나 갈 상관이 없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이집트라고는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게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큰 것으로 맡겨준 거예요. 큰 것으로. 양치는 소년 다윗 봐요. 그냥 양을 쳤을 뿐이에요, 자기는. 예? 자기 임무니까 그게. 평소에 그냥 거기 충실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양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양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같은 존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왕이 되게 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할 일이 그 일이니까 거기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작은 일이 지금 이 조그만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크게 나타날지 몰라요. 다니엘도 봐요, 다니엘. 그 음식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입니까? 더군다나 포로 신분에 왔으면은 언강상신, 임금이 주는 밥상을 마다할 게 뭐 있어요, 굳이. 그게 모나게 하면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모나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근데 그 음식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꼼꼼히 따져가면서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굳이 그걸 문제 만들어가지고 풍치평파를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작은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조심했어요. 삼가 조심했어요. 그랬더니 왕은 3번 바뀌는데 총리는 3번도 안 바뀌고 그래서 그냥 연거푸 총리가 돼가지고 세 총리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2가지인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축복을 같이 하나님이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원망 불평을 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곱깝게 생각하고 왜곡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꼬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한 사람, 1달란트짜리 그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줬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세상의 재물의 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의 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유를 쫓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악하다고 말해요. 불충하는 것. 그게 악한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다윗 시대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야소부압, 엘르아살, 삼마.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무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포위하고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날도 모든 전투 일을 마치고 피곤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마디 했어요. 누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 샘물을 마시게 할까? 푸념이죠. 그런데 그 푸념을 들었던 이 세 장군이 바로 그냥 말 타고 쫓아가서 그 물을 또 옵니다. 또 와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매. 17절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세 용사가 그냥 물 떠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보니까 군대와 충돌했다 그래 있어요.
그 샘물에 가는데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그 샘물에 갈라니 어쩔 수 없이 그 포위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와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전투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모한 짓이고 세상말로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그 물이 뭐라고 큰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이 세 장군이 다윗에게 무슨 아부를 하려고 그러나? 뭘 잘 보일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뭐 못 들은 척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못 들은 척 했다고 뭐 군사 법정에 세우겠어요? 불충하다고 자르겠어요? 그냥 못 들은 척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장군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우리의 그 수장이, 우리의 리더가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가 못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었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충성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겁니다. 찾아서, 헤아려서, 뭘 오다를 내려도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오다를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푸념했을 뿐인데 그 소리를 듣고 놓치지 않고 가서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이 리더가 잘 돼야, 건강해야 그 양반이 이게 용기가 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생겨야 일이 되지 않을까. 고심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가서 물을 떠온 겁니다. 그 한 일과 세 장군의 생명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 장군이 좀 무모한 짓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 그게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다 못해 미안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도 고민한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인데, 이 세 장군의 피인데, 죽을 뻔한 일인데 이걸 내가 마시면 되나, 마셔도 되나.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 충성이 너무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했냐 고민하다가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이 드세요. 저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윗의 부하들을 생각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도 있고 또 부하들이 그 리더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너무 절절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고 마지막에 리더가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들의 충성이 자기로 끝나봤댔자 물론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왕이, 우리의 리더가 우리 인정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생각이 멈추잖아요. 다윗은 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게 뭘까? 이게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게 뭡니까? 그들의 충성을 자기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목회자의 임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 목회자가 할 일이 뭡니까? 이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버리면 그건 정말 평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수고와 충성과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가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충성은 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건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하신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람을 섬기고 그를 내가 섬겼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내가 뭔가를 대접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게 허망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해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 하나하나는 그래요. 일찍 와서 여기 교회 방역아니라고 문짝 닦고 다니면서 소독을 해요.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많은 수고들을 해요. 그게 사람에게 한 거면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만,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께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세 장군에 대한 다윗을 향한 그 충성이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충성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 충성을 하나님께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충성, 잠언 25장에 나와 있는 이 충성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말을 섭주아진트, 그러니까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멘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멘된 사자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된 사자. 충성된 사자, 그런 뜻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아멘이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것도 아멘이에요. 그 진실로 진실로도 피스티스라. 그러니까 미쁘고 진실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아멘이 되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이 아멘이 바로 똑같은 아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멘의 신앙이 되는 것은 진실한 신앙이고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거예요. 그 승리가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작은 충성.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그 물을 떠다주는 그 충성. 그 작은 일 같은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이게 결국은 정쟁을 승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적극적인 그런 진실된 충성스러운 삶.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의 직무가 주어지면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가지고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인가? 어떻게 되면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 사역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사회에서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말이 있어요. 아, 그 사람, 그 친구, 아, 그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지.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거지만 이게 엄청난 영광되는 말이죠. 어느 날 아침에 한 젊은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우하우스, 미국의 물건을 사러 왔답니다. 그런데 물건을 이렇게 두세 가지 이렇게 집어가지고 계산대에 놨는데 동시에 돈을 낸다고 낸 것이 100불짜리를 내놨어요. 근데 그 전체 해봐야 3달러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종업원이, 여종원이 물어요. 혹시 잔돈 없으시냐고. 가기 현지 1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여기 금고에 지금 40불 정도밖에 없는데 100불 거슬러 줄 돈이 없는데 잔돈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겠다고 나도 급하게 나오면서 잔돈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갑자기 자기 지갑을 열더니 3달러를 꺼내가지고 계산통에 넣고 그리고 100달러와 영수증을 떼가지고 그 젊은이에게 줍니다. 저희 홈 디포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당황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어쨌든 고맙다고 하고 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 친구가 다시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존슨 컨스트럭션 컴퍼니 회장이었어요. 그 회장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아가씨 며칠 전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이분은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이 목조 건물, 대형 저택을 짓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앞으로 모든 자재를 이 디포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우리 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여직원이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의 바우하우스, 그 일터를 위해서 산불을 기꺼이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 이렇게 바우하우스를 이용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산불을 그냥 서비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그 바우하우스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종업원과 또 사귀게 됐어요.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됐냐? 이 밥 존슨의 며느리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았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충성을 다했더니 회사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매출에 수익을 올려주고 자기는 또 개인적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죽어도 좋다.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누가 인도하시느냐? 결과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 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으로든 상관없습니다. 그 일은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정말 충성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진실을 다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갚으세요. 오늘 제2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읽었는데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6절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의 배경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 법에 관계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해서 이렇게 계약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계약 관계 잘 아시죠? 우리 회사에 들어갔을 때 소위 노동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약을 맺으면 그 법대로 서로 의무를 다 해야 돼요. 회사는 회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법을 어기면 어긴 쪽에서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혜의 대표자십니다. 사랑의 대표자고 은혜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 관계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에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는데 성령이 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경고에 잡으면 그의 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는 1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런 율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미션을 잘 수행한 겁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굉장한 상징적인 뜻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다 행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의 일부분이 될지는 몰라도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큰 충성을 했지만 내 친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법적 관계에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한 회사에 일을 하는데 그냥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오너의 아들이 와서 일하는 건 다르죠. 같은 직업이어도. 아들은 똑같은 과장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부장이라고 합시다. 그냥 계약관계에서 일하는 부장하고 그 회사의 오너의 아들로서 일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법적 관계에 있는 아들은 그 부장은 그냥 계약대로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똑같은 직급이지만 이건 나중에 내 회사가 될 거고 내가 경영해야 될 회사고 내 아버지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관계 이상으로 책임도 있고 애착도 있고 사랑이 가고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들로서의 일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기 아들로서도 충성했지만 대제사장으로 충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잡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게 아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 관계는 잘못하면 지적을 해요. 그리고 더 잘못하면 회의에 회불해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근데 사랑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걸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건 누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카타노의 사태인데, 이 카타노의 사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을 딱 고정을 하는 거예요. 예? 딱 수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굳혀버리는 거예요. 시멘트가 굳어지듯이.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신 그 충성, 그 충성의 생각을 우리 속에 꽉 집어넣어서 고정시켜버리라는 것이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삶을 한마디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충성을 어떻게 하셨냐? 아들로 충성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본문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따라합시다.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 뭡니까? 집이. 이 집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우스, 이 건물로서의 집도 뜻하지만 패밀리라는 뜻이 있어요. 패밀리, 한 가족. 우리가 예수님이 충성하신 그 충성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충성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세 가지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 6절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셨다 그랬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는데 그의 집이 되고 나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서 오늘 결론이 여긴 그 제목대로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입니다. 그냥 트로이가 아니에요.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에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심에 의해서 아들처럼 그렇게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 가족을 의미하고 한 가족 패밀리가 됐다는 말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 가족에 돌아와야 되는 거고 이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충성의 결론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 아멘, 믿음직스러운 정말 아멘의 신앙이 되는 이런 신앙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이 아니고 사환이 아니라 아들처럼 적극적으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법을 초월해서 내 한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83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천하가 주의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증거하며 또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말씀의 약속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시되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삶보다 더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넉넉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는 복이 말씀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참으로 오병이어처럼 쓰임받는 귀한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령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몇 가정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한 3명 정도가 확진자가 됐거나 혹은 격리한 상태입니다. 확진자와 콘탁을 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내가 문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한 주간 정도 이렇게 격리해서 자가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시간 따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3월 첫 주부터는 금요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대신 독일 교회가 7시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7시 반부터 이 장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 차를 쓰고 있었는데 주로 요즘은 코로나 오미크론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번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쓴 장소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기를 피하고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요기도회는 2가지로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처럼 줌으로 라이브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선교가족들이라면은 다 줌으로라도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현장에 나와서 대면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그렇게 금요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우리가 이 모임을 못했는데 이제는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불란서 파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수요일날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 나오셔서 금요일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계시지만은 또 부근되신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 아직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은 수요일날 아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녁 7시로 아침 10시 반에서 저녁 7시 반으로 저녁 7시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학교에 강의 끝나거나 학원 직장 나가는 분들도 집에 오시면 집에서 줌으로 수요일은 그냥 줌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해서 그 성경 공부를 직접 제가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저녁 7시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3월 첫 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3월 중순쯤 되면 지금 3월 초순에 우리 코스트에 임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원 회의가 있는데 줌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름 코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시간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올해는 모든 사역들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오미크론이 이렇게 위험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미국 통계에 가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델타가 13만 명이 죽었는데 오미크론은 뭐 15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미크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걸려본 분들의 여러 사람들이 내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안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감기처럼 지나간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좀 증상이 덜하는 것 같은데
2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굉장히 증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Christus aber als ein Sohn über sein Haus. Das Haus sind wir, so wir anders das Vertrauen und den Ruhm der Hoffnung bis ans Ende festbehalt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성령의 열매인 충성스러운 삶을 위하여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엘리에셀처럼 다윗의 새 용사처럼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충성스러운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